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요 나옵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다른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으로 갈수록 은혜를 주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안에 있는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귀한 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저번 그게 한번 읽고 3, 4번 동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단잠으로부터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 알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자유자로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악한 생각은 모양이도 버려서 악한 모양이도 버릴 수 있는 은총을 얻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생명의 길 좁고 협잡한 길이지만 이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한날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34년 전에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대면으로 모아주시고 함께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는 가운데 아버지 1000번째 드리며 한 달을 맞이하고 우리 권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사님의 기도를 지금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연로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무릎 아프고 머리 아프고 자꾸 구부러지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욱더 밝고 곧은 허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간증 있는 삶을 살아서 성령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의 본이 될수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생애를 붙들어 주시고
사람들을 신세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보이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 아브라함을 향해 주는 놀라운 믿음의 장부가 걸어가는 길들에도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권사님과 함께 우리 장로님에게 가는 분들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연락하셔서 아버지 여러 가지 약한 부분 때문에 당장하지 알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그런 가운데 장로님도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지난 34년 동안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34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아버지 눈비 바람 없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금까지 남아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나 매물 싶은 그 땅의 10분의 1도 다 상할지 없어지라도 아버지 밤나무나무 상수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인데 그 그루터기에 있으니 거룩한 씨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남은 자 사상을 아버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은 자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지켜가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34년 동안 지켜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남은 자들의 한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믿음의 사람을 지킴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에서 보호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자긍심 있는 삶으로 출발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교회 2024년 아버지 교회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자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그동안 지난 세월 동안도 하나님을 위한 선교왔듯이 올한해 특별히 찬송으로 선교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송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찬송의 경험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만난 귀한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로 나타나서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찬양 부흥 축제팀을 통하여 세 번의 찬양 부흥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집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집회를 통하여 아버지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들의 계획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해같이 드러나는 귀한 아버지 집회들이 성령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6개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 모으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멜레드 복음의 역사를 말미암아 찬양의 역사를 말미암아 변화의 물결이 나도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우심의 물결이 충만하고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들 위에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엄기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 지역 아모르비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해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만난 토니포 영상TV를 통하여 군서등교회 마을 방송국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룬 월드미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이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도미니카를 방문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성경을 모으며 함께 마음을 모으며 뜻을 모으며 기도를 모으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갈 때 아버지 7가정이 아버지 그곳에 7 목회자가 아버지 그곳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이미 하나님께 이미 다 일을 해놓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가서 형통하고 순전할 수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들 교회를 34년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두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아버지가 권사님들을 세우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사랑하며 다 형통의 복을 받으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있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있는 장로들과 권사님과 안식사님들과 성도들을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라 마음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이어받을 사람들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는 아버지 대변장으로 단 성변 믿음의 식구들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흩어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전쟁마다 장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닌 데서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의 두각을 나타내도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두고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4월 10일 교회 선거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정말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서 아버지 이쪽과 저쪽이 하고 서로 아버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서로 아버지 그 약점을 잡아서 하는데 하나님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어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먼저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고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땅에 내놓은 건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야 복지에 관심을 그만큼 기울이고, 아버지 연세 많은 분들이 아버지 점점 만나가는 아버지 나라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복지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지는 우리가 잠깐 누릴 뿐이지 복음엔 영원한 능력이 수고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는 아버지 목회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기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아버지 복음에 회복되는 귀한 삶이 이번 아버지 개원 선거에 들어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일어나고 있던 그 12월 달에서 대통령 선거에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후보자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에 나타났지만은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제시하는 내용들이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 미국을 다시 미국답게 할 것인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오는 정치, 밖으로 나가는 정치, 아버지 극한 대립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함께하시사 다시 한번 청교도 정신을 시작했던 미국의 회복에서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각본적인 역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들에게 하시고, 교회들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저희들을 말씀의 산맥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우리끼리 올라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진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흥분이 회복되어 감동이 회복되어 출발하는 귀한 사회에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라.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들이 나중에 일어나던 기다리 영원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구해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생애가 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착사기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수령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다르면 너희 사를 공유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주사님을 주님께 행시해서 구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불같이 없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이 날을 받으시니라. 이 말씀에 너희 위하여 나타내시나 하셨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지키며 거짓이 없이 하나님께 이끌었으니 마음으로 그렇게 썩었으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육체는 피부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피부가 같고 그 말을 곳은 떨어지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반대편은 또 율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을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을 복음이라고 말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말하는 건 한쪽만 보는 것이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건 한쪽만 보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율법과 복음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 복음이 나에게 율법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어떤 때는 율법이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율법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율법이 복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위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자재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운동 같은 걸 하는 걸 보면은 그 맞는 플레이어가 있어요. 공격이 있고 미들필더가 있고 수비가 있고 골키퍼 있는데 공격하는 공격밖에 못하고 수비하는 수비밖에 못하는 것 이것도 좋죠.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 지금은 그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멀티플레이어 어디다 갖다 놔도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해내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공격진에 갖다 놓으면 공격할 수 있고 수비에 갖다 놓으면 수비도 할 수 있고 중간에 허리가 있어 연결해주는 역할을 갖다 놓으면 그 역할도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지금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복음만 주장합니다. 복음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오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해가 됐어요. 오해가 되어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오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와 채찍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왜 능력이냐? 징계와 채찍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어가면 징계와 채찍은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멀티플 신앙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멀티플. 복음이 충만하죠. 율법도 충만해요. 율법이 없으면요 사람이 이게 이제 함부로 하게 됩니다. 함부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이 규모가 없어져 버려요.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믿음엔 절제가 따르다고 그랬냐? 절제는 법이거든요. 테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우리 잘 탕자의 비를 보면 둘째 아들이 테두리 안에 살다가 테두리 먹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다음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테두리 밖에 나간 아들이 테두리 안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은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 테두리 안에 사는 큰 아들은 테두리가 얼마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테두리, 율법이 테두리다. 그 율법 안에 살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살고 있는데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벗어나고 싶어서, 이거 벗어나면 굉장히 자유스러울 것 같고 굉장히 편안할 것 같아도 처음 며칠은 좋고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그래서 안에 있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고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 듣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들으니까 우리의 겉사람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 자꾸 더 생기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으면 더 생기지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지 말라는 게 그게 율법이라는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지 말라고 하는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 율법, 복음 안에 율법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을 예수께서 오신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고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도 왕도가 있지 않을까? 왕도. 제대로 된 길이 있지 않을까?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22절 보면서 왕도란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러는 겁니다. 22절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 22장을 다 들어있어요. 진리도 있고 거짓 없는 형제 사랑하는 게 있고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모든 게 다 있어요. 영혼을 깨끗이 한다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진리가 22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22절 하나 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펼쳐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다 펼쳐갈 수가 있습니다. 22장 한 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절이든지 거기에 빠져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숨겨놓았기 때문에 영성이 깊은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 말씀의 산맥에 올랐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숨겨놓은 걸 찾아내 발견해내는 거예요. 발견해서 거기다 갖다 자리를 잡는 겁니다. 자리를 채워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요, 아니 이거 왜 이렇지 하고 의문이 생기면 그때 기도해서 하는 은혜를 입으면 더디면 그 의문의 자리에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영혼이 죄로 말면 더러운데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나왔죠. 그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 사함 받고 깨끗해지고 정결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그 아멘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그런가? 그래서 자기가 깨끗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끗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동일한 걸 또 회개하고 동일한 걸 또 회개하고 같은 걸 계속 반복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는데 나는 기억하고 그걸 갖고 자꾸 사람들하고 시비 걸고 내 스스로 시비를 만들어 자꾸 좌절하고 주저앉습니까? 그러지 말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죄책감 느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확실히 생기면 이미 is gone, 떠나간 거예요. 그 물은 흘러가 버린 겁니다. 흘러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기억력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머리가 총명해서 잘 기억해. 그 기억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기억력 속에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성들이 하나님의 기억력 속에 남아있으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하는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력 속에 남아있는 모든 나의 허물과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는 것이고 씻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해준 것이 오늘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왕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왕도가 없습니다. 세상에 왕도가 없고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영어를 잘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영어의 왕도라는 책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공부해서 영어의 왕도에 오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왕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이 있어야지. 신앙생활하면서 왜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길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전에는 길을 찾았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길로 가니까 갈등하고 방황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찬송 부르듯이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이 많아요. 무수하게 많아요. 그래도 표현할 때 우리 집 가는 길은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길이 많아요. 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길도 많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그걸 우리 다원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원론. 그래서 석가모니한테 가도 하나님 나라 가고, 뭐 무슬림으로 가도 누구야, 다 이런 소리 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온 자가 없다고 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럼 신앙생활의 왕도라고 하는 게 뭘까? 신앙생활의 왕도라고 하는 게 뭘까? 하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의 왕도라고 얘기할 때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뭐 불교시대 불교대로, 마음에서 마음의 무슬림으로 다 다른 걸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왕도도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하나인데 그 공통점은 하나의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에요. 죄인이라고 공통점이에요. 무슬림 신자들도 죄인이고, 불교 신자도 죄인이고, 가톨릭 신자도 죄인이고, 신앙인들도 다 죄인이고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바로 왕도인 것입니다. 그럼 그 왕도가 뭐냐? 진리를 순종하게 왕도. 진리를 순종해야 돼요. 그럼 그 진리가 또 뭐냐고 또 이렇게 물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말에 거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당신에게 진리를 했어요. 진리를 순종한다면 예수님을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순종할 때 이 말씀에 저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예수님을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왕도인 것입니다. 뭐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교회 계획에 순종하는 말도 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라는, 모든 문제 구원이라는 능력, 그 능력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 내가 복음에 순종해 진리에 순종했더니 영혼이 깨끗해졌고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 결국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어디로 오느냐? 이게 사랑으로 오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순종하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잔상하게 만들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다 누리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한 사람은 오늘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로구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려면 올라가 보세요. 진리를 순종했더니 영혼이 깨끗해졌고 형제 사랑이 이뤘는데 이게 4단계가 이렇게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단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몇 번째 단계에 있나, 몇 번째 단계에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계 따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2단계에 있고 2단계에 있고, 그러면 그 단계까지 못 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동안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진리를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한다면 예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 그분의 인격, 그분의 생애 모든 걸 다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난 하나님의 소식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식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순종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순종한 사람이 영혼이 깨끗해졌다고, 형제 사랑에 이뤘다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진리를 순종한 사람은 오늘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아니, 누가 무시당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존귀 여김밖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시면 다 존귀 여김밖에 태어난 거지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보낸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22절의 말씀에 성경책 한 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들어있는 마음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순종하는 일밖에 없사오니, 오늘 예수님을 순종하는 복이는 하루가 되도록 예수님을 순종하며 영혼의 깨끗함을 통하여 형제 사랑에 이뤘으니 너희가 서로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루어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형벌이 없다. 사랑에는 두려움 없고 두려움에 형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벌이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늘 덮어주는 은혜가 따르는 삶을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